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교회 역사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왕실이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이 통합하게 돼서 영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국기를 보면, 여러분 이 국기가 바로 영국 국기죠, 그죠? 유나이티드 킹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금의 영국 국기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빨간색 사선이 더해져야 지금의 영국 국기고, 이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왕실 통합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유니온 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북아일랜드와 함께 또 연합하게 되어서 지금의 영국 국기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잉글랜드 국기와 스코틀랜드 국기를 섞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국 국기가 이런 모양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잉글랜드 이런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그 여자를 좋아했던 헨리 8세, 그리고 10살 때 왕이 되었던 에드워즈 6세. 헨리 8세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사실 헨리 8세는 여자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에드워즈 6세는 순수한 마음으로 종교개혁의 역사를 펼쳐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6년 만에 죽어버리는 그런 비운의 왕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헨리 8세의 첫 번째 딸이었던 메리 투더, 이 악한 여자가 로마 카톨릭을 등에 업고 다시 잉글랜드를 로마 카톨릭 국가로 환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죽여버리죠. 화형시켜버리고, 또 많은 개혁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유럽으로 피신하게 되다가 이제 메리 투더도 빨리 죽어버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절대 왕정, 굉장히 강한 왕권을 가지고 정치를 펼쳐나가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중용 정책을 폈다 그랬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 반, 그리고 개신교회 반, 프로테스탄트 반, 이래서 성공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신교회긴 개신교회인데 이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영국 국교회를 엘리자베스 1세 때 형성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 잉글랜드 종교개혁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는 이 메리 스튜어트, 이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가 남편 죽어버리고 16살, 18살에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왕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추문으로 인해서 폐위당하고 죽죠. 그러다가 이제 한 살에 왕이 된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었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장로교회를 주장하면서 제임스 6세가 우리도 저기 잉글랜드처럼 좀 왕이 힘이 있고, 왕이 힘이 있으려면 교회를 장악해야 되니까, 당신은 종교시대니까 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 주교제를 좀 해봤으면 하니까, 앤드류 멜빌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왕이시여, 당신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일개의 한 시민일 뿐입니다 라고 야단을 맞았던 그런 제임스 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장로교인들에게 엄청 눌려있는 그런 사람이 제임스 6세였죠. 그런데 잉글랜드의 왕권이 엘리자베스 1세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아무런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실의 계보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영국 지역은 신성한 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잉글랜드에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피를 갖고 있는 제임스 6세를 잉글랜드로 데리고 와서 왕을 시킵니다.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의 6번째 제임스 왕, 겸 잉글랜드의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왕. 그래서 이 사람은 제임스 6세 겸 1세입니다. 이런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권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스코틀랜드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잉글랜드와 비교하면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날씨도 춥고 어둡고 우중충한, 그리고 돈도 별로 없는 산이 많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잉글랜드는 왕권도 강하고 돈도 많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버킹엄 궁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제임스 6세 겸 1세는 갑자기 졸지에
이 힘이 하나도 없는 왕에서 엄청난 힘을 가진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왕국의 왕이 되었고 잉글랜드의 강력한 왕권의 매력을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잉글랜드는 주교 제도였거든요. 주교 제도는 뭐냐면 목사가 있고 목사 위에 주교들이 있고 주교 위에 총주교가 있어가지고 이 목사들을 이 주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이라든지 어떤 정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다 있고 캔터베리 대주교를 임명하는 것은 왕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그런 일은 없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왕이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권한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죠. 우리나라는 장로교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그런 교단의 수장을 임명하는 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권이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신하들 앞에서도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제는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넙죽 엎드리고 폐하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러면서 다 순종하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 무시받던 스코틀랜드에서 무시받던 내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는데 잉글랜드에서 청교도들 즉 엘리자베스 1세의 이런 중용 정책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개혁했으면 좋겠는데 저 유럽의 개혁교회들처럼 혹은 스코틀랜드 교회처럼 우리가 조금 더 이 성공의 틀을 벗어내고 정말 개혁교회를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는데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가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진 스코틀랜드에서 왕이 오다니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하면서 잉글랜드의 청교도를 1000명이 우리 이 잉글랜드 교회도 장로교회와 같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같이 개혁된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천인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 6세 겸 1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로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치가 떨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장로교도들이 막 납치해가지고 장로교를 빨리 더 시행하라 그러고 또 장로교도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왕이시여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이 잉글랜드에서도 장로교회 하자 그러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제임스 6세 겸 1세가 그 종교개혁 청원서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장로교회 제도와 군주제는 하나님과 악마만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반어법이죠. 하나님과 악마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장로교회와 군주제, 왕과 장로교회 제도는 하나도 안 어울린다.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과 악마가 양립할 수 없다는 듯이 양립할 수 없다. 왜? 장로교회 제도는 왕이 교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정치가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다. 나는 주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주교가 없으면 국왕도 없다. No bishop, no king. 나는 반드시 이 주교제를 지켜낼 것이다 라고 말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이 개혁된 교회에서 왕이 온다고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이 엘리자베스 1세와 다를 바가 없네?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왕이시여 당신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는 한 명의 그냥 시민일 뿐입니다 라고 했던 그 앤드류 멜빌 그 제임스 6세의 스승이었던 앤드류 멜빌 장로교도를 런던 탑에 가둬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 치가 떨렸던 것이죠. 맨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가르치려고 만들고 했던 그 앤드류 멜빌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그 앤드류 멜빌을 런던 탑에 투옥시키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퍼스 5개조를 이렇게 선언하게 되고 이것을 영국 교회에 시행하기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성례는 무릎을 꿇고 받으라 사제 앞에서. 이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데 가만히 서서 혹은 앉아서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엘리자베스 1세는 중용 정책을 펴면서 이런 성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와서 그냥 서서 받거나 앉아서 받도록 했는데
다시 로마 가톨릭 비슷하게 성례는 무릎을 꿇고 받으라 사제 앞에서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성공회는 지금도 사제라 그러죠. 그죠? 사제 앞에서 받으라. 그리고 병자에게 사적으로 성례를 집행하라. 사적으로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성례를 한 개인의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성례를 집행하는 것 물론 맞죠. 맞지만 목사는 교회를 대표해서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지 목사에게 무슨 효험이 있어서 아니면 목사는 뭐 조금 더 신령을 해서 목사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목사가 가는 곳에서는 성례를 집행할 수 있다. 이건 목사를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신성한, 조금 더 거룩한 사제적인 의미의 이해인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보냐면 성례는 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혹은 사적으로 행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도. 그런데 사적으로 성례를 집행하라. 왜? 사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봤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조금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멀리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동등합니다. 다만 질서에 있어서 말씀을 맡고 성례를 맡은 사람이 목사인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사가 무슨 중보자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자에게 사적으로 사제가 성례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사제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시 사적으로 세례를 허용하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주교의 견신례와 축복을 받으라. 이 견신례가 뭐냐면 이 견신례는 견신성사라고 로마 가톨릭은 7성사가 있습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죠.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한 10살쯤 되면 입교 비슷한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례를 입교를 성례라고 보진 않지만 그러나 성례 한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견신례라고 해서 그때 머리에 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이걸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거든요. 이런 견신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 승천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우리 성탄절 지키는데 우리 부활절 지키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절기 지킬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탄기념주일, 성탄감사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탄절, 부활절, 승천절 이런 뭐냐면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초실절, 유월절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절기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성취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성탄절, 부활절, 승천절을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의미를 가미하고 또 이방의 어떤 이방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굉장히 이교도적인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청교도들은 이런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지키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뎠던 청교도들은 그날을 지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왜? 로마 가톨릭에서 워낙 그 이교도적인 그런 의식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성탄절 트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다 성탄 트리를 하잖아요. 성탄 트리에 저는 뭐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나쁜 교회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탄 트리는 사실 성경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교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글을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실어 놓겠습니다.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무튼 성탄 트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뭐 교회의 성탄절의 의식들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혹은 이 교회에서 빌려온 이런 의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청교도들은 또 조교개혁자들은 성탄절, 부활절, 승천절 이런 것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주일이면 충분하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별된 날은 주일이면 충분하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임스 6세겸 1세는 이런 절기들을 다시 지켜라.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마라. 이런 거 지켜라. 옛날 우리 가톨릭처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반종교개혁적이었고 주교와 사제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조항들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유흥을 장려했어요. 제임스 6세겸 1세가. 여기 보면 Book of Sports라고 해서 이 책을 만들어서 유흥과 오락에 대한 국가 정책, 즉 이게 뭐냐면 주일에 놀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주일에 이렇게 놀아라. 뭐 여러 가지 말도 타고 그다음에 파티도 하고 예배는 잠깐 드리고 주일에는 놀아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북 오브 스포츠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키핑 선데이예요. 키핑 선데이. 무슨 말입니까? 번역하면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라. 여기 말도 타고 이런 것도 타고 놀고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장난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일날 해라. 이 According to King James Book of Sports. 이 킹 제임스가 만든 Book of Sports에서 따르면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해놓은 것이지요. 이걸 청교도들이 보고 어떻게 받겠습니까? 엘리자베스 1세 때 우리도 조금 더 저 스코틀랜드처럼 혹은 대륙처럼 우리도 종교개혁의 진전을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는데 기대하고 참고 기다렸는데 이 제임스 6세겸 1세가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거의 폭발 지경입니다. 주일날 논란이, 청교도들은 또 주일 성수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주일은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경건하게 말씀 읽고 요리문답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주일을 보내도록 장려했는데 이렇게 왕이 앞장서서 주일을 이렇게 놀면서 보내라 라고 하니까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왕이 그래도 이 청교도들의 내가 청을 하나 들어주지, 조금 누그러뜨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을 편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을 출간한 것입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여러분 서점 가면 다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영어 성경이 바로 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말씀 보존 학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보존 학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하는 이 성경을 보지 않아요. 말씀 보존 학회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봅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역사적으로 공인된 공식력 있는 그런 번역된 성경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만 이 사람들은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읽는 성경은 오류가 많고 틀린 게 많고 잘못된 게 많고 또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말씀 보존학회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이 말씀 보존학회 킹 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라고 보는 이 몇 가지의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서울에 가면 사랑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침례교회 거기 정동수 목사라고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활동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 보존학회 소속입니다. 이단이에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어요. 어느 정도에.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만 영감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하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마치 오히려 이단인 것처럼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튼 영어 성경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버전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와 있어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을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바로 수많은 청교도들과 또 당시의 학자들이 성경을 영어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읽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인 거예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당시의 성경도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대가 50년만 흘러도 말이 어려워지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도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검은 게 글자고 하얀 게 종이고 머리는 맹한 상태로 그냥 성경만 읽어가는 거예요. 1시간 읽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말이 어려워가지고. 사실 지금의 우리 성경도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이제 쉽게 번역된 성경을 예배 때 쓰고 싶지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총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단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쓸지.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개역 개정판. 예전에는 개역 한글판을 썼죠. 개역 한글판은 1960년대에 번역해 놓은 것이고 이 60년대에 나온 이 성경의 어려운 날만들을 조금 더 풀어 쓴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판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는 성서공회에서 발행하는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이게 조금 더 쉽고 또 성경을 조금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 수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원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낼 수 있어요. 제 서재에도 이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뭐 비싸지 않습니다. 한 15,000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쉽게 번역되게 만들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는데 그건 의역이 너무 많아요. 의역이. 성경을 너무 의역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쉬운 말을 쓰면서도 원어에 적합하게 번역해 놓은 세번역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에는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 세번역도 사실 이 교회 안에는 자유주의자도 있고 보수주의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서공회에서는 항상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번역도 약간의 자유주의적인 해석들이 간간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읽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옛날 개역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청교도들의 그 원성을 조금 자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쉽게 발간을 하고 보급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청교도들은 아무튼 이런 킹 제임스 1세 겸 6세의 이런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청교도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엘리자베스 1세의 중용 정책에 반대해서 좀 더 교회를 개혁하기 원했던 칼빈주의자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준성 형제가 교회를 찾다가 청교도를 찾대요. 청교도 교회. 그러니까 오직은혜 교회가 뜨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노선, 방향 이런 것이 청교도의 신앙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개혁주의자의 어떤 역사의 그런 맥락을 우리가 걸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검색할 때 그런 요소들을 넣어놨는데 우리 준성 형제가 이렇게 왔어요. 감사하죠. 아무튼 청교도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 때 등장하기 시작하고 제임스 6세 겸 1세 때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이 퓨리탄, 영어로 청교도에 해당하는 이 퓨리탄이라는 말은 purify에서 나온 말입니다. 순결 혹은 청결, 순수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뭐 그렇게 순결하다고 뭐 그렇게 따지고 드냐. 좀 잠잠해라. 너희들이 뭐 그렇게 순수해. 너희들은 뭐 그렇게 잘났냐. 이런 경멸조로 퓨리탄이라고 이름이 붙인 것이 이 퓨리탄이라는 이름이죠. 청교도라는 이름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도 사실 경멸조의 말이었어요. 경멸조의 말. 저 예수 따르는 자들,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주로 잉글랜드의 장로교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청교도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들은 우리는 청교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 장로교인, 장로파라고 말하고 잉글랜드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억압받던 그리고 이런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6세 겸 1세에 의해서 억압받던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청교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주교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들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교제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거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따라가야지 왕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고 본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최근에도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에 관련된 책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는 전무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나오곤 있어요. 이 사람은 마틴 부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틴 부처. 제가 그럴 때 부처 그러면 부처라 그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마틴 부처의 제자였습니다. 마틴 부처가 에드워즈 6세 때 에드워즈 6세가 초청해서 캠브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러다가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캠브리지를 가서 이 마틴 부처로부터 종교개혁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리 1세, 피의 메리 때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대륙으로 피신하게 되고 피신해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베자와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 때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잉글랜드 개혁을 위한 팜플렛 출간 운동을 펼칩니다. 소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지금 유럽은 대륙에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많이 보급했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그것을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하죠. 그거 막 거두어가지고 막 불사지르고 막 이거 누가 지었냐? 그 사람 색출해내라.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지하 잉글랜드 장로교회를 형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로교회를 건설해서 장로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카트라이트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성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또 요약해서 보급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권면논쟁이라고 있는데 이 권면논쟁은 뭐냐면 교회가 왕을 권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왕에게 권면할 수 있다라고 했을까요? 없다라고 했을까요?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종교 분리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죠? 앤드류 멜빌이 정리해 놓은 종교 분리의 원칙. 첫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또 교회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권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앤드류 멜빌의 종교 분리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앤드류 멜빌을 따라가는 거죠. 권면할 수 있다. 교회가 엘리자베스 1세에게 권면해야 된다. 바르게 가지 않을 때, 또 이런 주교 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토마스 카트라이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자꾸 밉보이니까 자꾸 왕에게 막 여왕폐하 제발 좀 우리 교회 제대로 합시다. 여왕폐하 이렇게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이렇게 카톨릭 반 또 이 프로테스탄트 반 이렇게 절충하지 말고 제발 좀 저 유럽처럼 제발 좀 저 스코틀랜드처럼 우리도 장로교회 좀 합시다. 개혁교회 좀 합시다. 라고 계속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가만히 안 놔두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제임스 왕 때는 여러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청교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이고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책은 정말 대단해요.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임스, 리차드 씹스, 그리고 존 프레스턴 이런 주요한 청교도들이 제임스 6세 겸 1세 때 잉글랜드에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들이 이제 책으로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제 서재에 가도 이런 청교도들의 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사실 지금에서 보면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한 번 설교를 하면 3시간. 여러분 제가 보통 30분 설교하거든요. 주일에. 짧습니까? 깁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죠. 길다고 하기도 그렇고 짧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짧다고 말하면 또 더 길게 할까봐. 그렇죠? 30분 설교하는데 이때 당시는 보통 3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이 책 한 권입니다. 지금 이런
이런 분들의 책이 이제 번역돼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1000페이지입니다. 한 권이 1000페이지인데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가거든요. 어마어마한 주옥 같은 글들을 이 청교도들이 남겨놓은 것이죠. 그리고 제임스 6세 겸 1세의 청교도 말살 정책에 항거하면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핍박받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더 간절해지죠. 그냥 믿어라. 좀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열심히 해라. 자꾸 가족들이 막 이러면요. 별로 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가지마. 가면 죽여. 그렇게 설교하지 마. 그러면요.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뚜렷하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참 생기나 봅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 사용하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걸출한 이런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못 참은 청교도들, 이런 청교도들은 제임스 6세 겸 1세 때 더 이상 이 잉글랜드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엘리자베스 1세 때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고, 그리고 저 제임스 6세 겸 1세가 왔을 때 우리가 기대했지만 이거 봐라. 북 오브 스포츠를 만들어서 주일날 놀라고 그러고 청교도들을 말살하려고 그러고 이 신앙을 다 훼손하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6월에 신앙의 자유와 바른 교회 건설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 청교도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5개월의 이 항해를 하고 드디어 이제 1620년 12월에 미국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겨울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추워요. 그러다가 이 배에서도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또 도착해서도 사람들이 추위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 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죠. 첫 번째 세웠던 학교가 하버드였습니다. 두 번째 세웠던 학교가 예일이었습니다. 그 학교들이 지금 미국의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런 학교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 굶어 죽어갈 때 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이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줘서 이 청교도들이 그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인디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농사를 지어서 옥수수를 재배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이런 결실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가르칠 수 있고 마음껏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1621년 11월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서 추수감사주일이 이날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교회는 미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유럽 교회는 추수감사절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약 성경의 수장절의 의미로, 수장절, 맥추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그 의미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 사실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장절, 맥추절은 제가 지난번에도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오순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런 날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러나 우리는 미국 교회 전통에 따라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정하고 감사하는 날로 삼으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으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인디언들이요 또 이 축제에 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비주류의 역사 속에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인디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그들을 죽이고 전쟁을 벌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내용은 왜곡된 게 많습니다. 처음에 왔던 이 청교도들은 인디언들과 굉장히 잘 지냈고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들과 함께 공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온 그 다음에 여러 이런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영국에서 대거 이주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온 게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는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미국으로 와서 내가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야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거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이 인디언들을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지역을 빼앗고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청교도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사하러 온 사람,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를 바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즉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냐?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그 다른 복음을 왜 따르고 있느냐? 그 이상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거 다른 복음인데 이거 이상한 것인데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다른 교회들 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것이겠거니 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다른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으로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한국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은 그거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를 교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제임스 6세 겸 1세 때, 또 엘리자베스 1세 때 다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이거 이상한 것인데, 이거 잘못된 것인데, 이거 성경과 다른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른 복음으로,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바꾸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항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복음이다. 이건 잘못된 복음이다. 이거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버리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 중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기사 겸 광고였어요. 광고 겸 기사. 광고를 무슨 이렇게 요즘에 이제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공산주의로 여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 신문 광고가 뭐냐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뭐 쉬고 있는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목사에게 사사야, 기드오나, 이 정광훈 목사야, 너는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일어나서 분개하고 사람들을 일깨워서 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타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광고를 실었어요. 저도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저는 그런 광고는 이단의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단적이에요.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그 목사를 향해 사사야, 기드오나. 아니, 그 목사가 사사입니까? 그 목사가 기드온입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불러줬다 이거죠. 그분은 무슨 꿈을 꾸셨거나 잠 가운데 꿈을 꾸셨거나 아니면 이단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일은 없거든요. 성경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무슨 뿅하고 나타나서 그분을 보니 막 수염이 이렇게 있고 막 눈은 막 초롱초롱하고 그렇더라 막 이렇게 적어놨던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그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안 그래도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 그거 보고, 이야,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들의 신앙에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하고 이 성경대로의 신앙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